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한 이웃 가운데 특별히 주님 앞에 헌신함으로 나아가는 권사님들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언할까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다시 한번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살아 숨쉬는 우리 영진 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권사의 직분을 두고 교회의 영적 어머니 혹은 기도의 어머니라고 하는 별칭을 붙이기도 합니다. 왜 도대체 권사님들에게 그런 부담감을 안겨줄까요? 여러분이 권사라고 하는 직분을 한자로 보았더니 권하다, 격려하다, 이끌다 권자에 사람, 섬기는 이라고 하는 사자를 써서 성도를 권면하고 격려하여 믿음 안으로 이끄는 사람의 그 직분을 바로 권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사님들은 그 이름에서처럼 따뜻하게 누군가를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들이 신앙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되는 큰 사명을 가진 직분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권사님들은 그 이름에서 보아진 것처럼 영적인 돌봄을 감당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어머니와 같은 모습으로 어머니의 따뜻한 품으로 날마다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저희 어머니도 권사님이신데요. 아주 아들을 돌보기에 여념이 없으십니다. 지금도요. 어디를 오고 갈 때마다 그렇게 걱정을 하세요. 일본을 갈 때에도 전화를 안 받으니 수십 통을 하셨고요. 돌아왔을 때에도 전화를 안 받으니 수십 통의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다 큰 아들이지만 걱정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그러니 권사는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어머니로서 그 따뜻한 품을 내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권사는 기도로 교회를 바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기도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더더욱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권사님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또한 저녁을 철야 가운데 기도하는 권사님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또한 성도들 위하여 중보하는 그 기도가 있었기에 또 목회자들 위해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었기에 한국 교회가 있었음을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대,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권사님들이 그 기도의 주인공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결국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을 사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사 또한 세울 때에는 성도들의 투표를 통하여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를 통하여서 우리의 대표로 삼아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그를 대표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 투표에 합당하기 위해서는 그의 합당한 성숙의 모습과 모범의 삶이 있어야 될 것이며 그를 통하여서 교회의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무거운 책임을 갖고 그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어찌 보면 특별히 전통적인 장로교회에서는 장로님들께서 남자들의 대표 혹 성도 전체의 대표성을 띠고 있다면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은 여성의 리더십으로서 그들에게 앞서서 더욱더 성도로 사랑을 품고 그들이 이끌어갈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이 무거운 직분 앞에 오늘 우리는 다시금 권사로서 내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헌신하길 원하는데 그러면 어머니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심정으로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이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솔로몬의 지혜를 드러내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두 정인이 이 솔로몬 앞에 나와서 한 아이를 두고 내 아이라고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를 보았더니 이 두 여인이 한 집에 살고 있었고 잠을 자던 중에 한 여인이 한 아이를 덮쳐서 그 아이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인이 죽은 아이를 다른 여인의 품에 그리고 살아있는 아이를 자기네 품에 안게 되었는데 여러분, 내 아이인지 아닌지 구별 못하는 어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그 문제를 가지고 왕 앞에 와서 논쟁을 하게 되어 있지요. 이때 솔로몬은 어찌합니까? 솔로몬은 그 칼을 가져와 이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 주라고 하자
그때 산자의 그 어머니가 아니다, 그 아이를 주셔서 안 된다 라고 그가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산자의 어머니의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있기를, 이 아이가 살아남기를, 이 아이가 살아남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잘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 한 가지만을 가지고 이 아이를 내가 내 품에서 떠났지만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 내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권사로서, 내가 교회의 영적인 어머니로서, 기도의 어머니로서 어떠한 모습을 서야 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렇게 헌신하기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권사는 자신의 권한을 포기할 수 있는 헌신자가 되어야 됨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헌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새신자가 아닙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중직자요, 재직들이 모여서 문제들을 일으킨다라는 것이지요. 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방권세, 내권세, 주방권세, 최고권세. 주방권세 가지면 다 가졌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권세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불평과 불만들이 재직과 중직들 사이에서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권리를 찾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중직으로서 이 교회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헌신하였는데, 내가 중직을 위하여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였는데 어찌 교회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음이 나의 불평으로 쏟아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나의 권리를 지키고 싶은 것이지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시기 위하여 나를 도구로 사용하신 것뿐이지, 내가 헌금을 많이 했다고, 내가 많은 헌신을 했다고, 내가 오랜 시간 있었다고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그 어떤 헌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구로 사용하신 것뿐 나를 통하여 이 교회의 주인이다라고 말하신 적은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내 교회는 단지 나의 소유의 내 교회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마음. 여러분, 오늘 이 산자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는 지금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다 알 것입니다. 10달 동안 아이를 품고 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제가 아이를 품진 않았지만 4번이나 임신을 반복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만삭이 다가올 때에는 그 뼈가 눌리고 숨도 잘 못 쉬고 제대로 눕지도 못하는 그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미이기에, 어머니이기에 나의 마음을 다하여 나의 힘을 다하여 이 아이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출산합니다. 그럼 여러분, 아이들이 처음부터 막 먹고 막 10시간씩 자주고 이러던가요? 그러지 않아요. 3시간이면 규칙적으로 꼬박꼬박 일어납니다. 그리고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기저귀가 문제인지 배가 고파서인지.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엄마는 알아요. 아빠들은요, 아무리 뭐해도 몰라요. 잘 안고 있다가 애기 울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넘겨요. 엄마 찾는다. 예, 몰라요. 울고 있으면 이 아이가 기저귀가 찬 건지 배가 고픈 것인지 어디가 불편한 건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를 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유는 달랐지만 아이들을 향한 그 마음은 동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죽은 아이의 어미의 권리는 주장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먼저는 자신의 잘못을 덮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실수이지만 자신이 옆에 있는 아이를 눌려서 죽게 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경우에 얼마나 그가 나타날 길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뿐만 아니지요. 또 그 마음속에는 상실감과 죄책감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잠자지 않았으면, 내가 그렇게 그 아이를 덮치지 않았으면 이 소중한 생명이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속에 결국에 중심은 무엇이냐면 나였다는 거예요. 내가 범죄자가 되고 싶지 않아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상실감과 내 안에 있는 잘못된 마음들을 떨쳐내기 위해서 그는 오로지 자신을 위해 권리를 주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산자의 어머니 어떻습니까? 그 역시 당연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지요. 왜요? 내 아이인데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요. 여러분, 신생아들이 모여있는 신생아실을 가서 이렇게 쳐다봐도 그 아이는 다 똑같아 보이지만 내 아이는 분명히 보여요. 아무리 아이들이 비슷비슷하게 생기고 큰 특징을 갖고 있지 않아도 분명히 내 아이는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요? 10달 동안 아이를 품었던 그 모성애가 있게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룻밤 사이에 아이를 바꿨다고 해서 그런들 그 아이가 내 아이인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미는 그 권리를 포기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바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요. 이 사랑하는 내 아이가, 정말 이 애씀과 고통을 낳은 이 아이가 살고자 하는, 살아야 된다는 그 마음 하나만을 가지고 자신이 이 어미로서의 역할을 하게 돌아가는 권리를 다 포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권사의 직분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를, 그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뜻대로 돼야 돼, 나 내 마음대로 돼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이것이 헌신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때로는 나의 고집을 꺾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참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가다 우리 권사님들 음식할 때 불안해요. 소금 3번 넣으면 어떻고 2번 넣으면 어떻습니까? 통깨 넣으면 어떻고 안 넣으면 어떻습니까? 참기름을 넣으면 어떻고 들기름을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아요. 모두가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성도들에게 맛있는 밥을 주고 싶어서, 성도들에게 따뜻한 밥을 주고 싶어서, 성도들에게 귀한 것을 나누고 싶어서. 그런데 그 마음이 분쟁과 분열과 나눔이 된다면 그것은 안 먹으니만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목숨 걸고 지켜야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의 고집도 꺾어놓을 수 있으며, 또한 나의 말을 조심할 수 있으며,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작은 권리까지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요, 그러하기에 권사의 직분은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를 살리는 헌신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지만 이 산자의 어머니의 권리를 포기한 이유 단은 딱 하나예요. 바로 아이를 살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솔로몬이 갈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반을 자르지요. 따르려고 하지요. 여러분, 죽은 아이 안고 있어서 뭐 하려고요? 피 철철 흘리고 있는 안고 있는 아이에게 젖을 물리겠습니까? 아니요.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죽고 있는 아이 안고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의 것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 아이가 죽으면 그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에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고 쪼개지고 깨지고 나면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희생과 헌신은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목회자를 살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헌신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저는 이번 비전 투어 가운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일본은 저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나라이고, 그리고 그 갔던 코스들은 제가 여러 번 갔던 곳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사실 내용적으로 은혜될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었냐면 함께 간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청년들과 함께 뭐하는 게 약간의 걱정들이 있으신가요?
근데 함께 나누면 하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청년들과 함께 하는데 이 아이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할까?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취향도 다르고요. 식성도 다르고요. 가고 싶은 것도 다르고요. 걸음걸이도 달라요. 청년들 저기 앞에 있으면 권사님 저기 뒤에서 같이 가. 다리 아파. 걱정되지요. 염려되지요. 저도 리더로서 걱정됐어요. 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먹는 것이 잘 맞아야 함께 즐겁게 먹을 텐데, 가는 곳들이 맞아야 그래야 모두가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여러분 잠자는 생활 리듬도 다르고요. 다 달랐어요. 그런데요, 그 생각이 첫날에 다 무너졌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주차를 하기 위해서 멀리 주차를 대고 오고 있는데 이미 모든 수속이 끝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우리 청년들이 권사님들 여권들 다 뺏어서 다 끝내놓은 거예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저희가 들게요. 막 번쩍번쩍 들면서 다 올려놓은 거예요. 막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할 때 걱정하지 마세요. 앞에서 다 나가고요. 막 하는 거예요. 밥을 먹자고 했더니요, 청년들이 또 어디서 사진을 찍어서 메뉴들을 다 보내주고 주문을 받고 점검을 하고, 그리고 음식이 나오면 자기들이 뛰어가서 다 가져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섬기든지요. 근데 여러분, 제가 더 놀란 것은 우리 장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요. 내가 어리니까 니들이 해야 돼. 내가 어리니까 니들이 그렇게 하는 게 맞아가 아니었어요. 권사님들이요, 미안해가지고요, 아이고 고생했어, 수고했어, 막 물 떠다 주시고요, 뭐 사줄까, 막 자기 거 하나 사면서 2개, 3개 낳고 너네도 써봐 나눠주시고요. 너무너무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칭찬하고요, 격려하고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어른이 어른으로서 내가 당연히 받아야 돼, 내가 누려야 돼가 아니라 아이들 막 섬기는 거예요. 내 거 하나 사면서 2개 사고, 너네도 먹어봐, 너희들도 해봐. 그러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서로를 섬기는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사람을 살린 여행이구나. 정말 너무너무 기쁜 여행이다. 심지어는요, 밥을 먹는데 한 테이블에서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뭔 소리냐 봤더니 어떻게 우리 장로님과 우리 박지구 장로님과 3명의 청년들이 같이 앉아서 밥을 먹게 됐어요. 그 테이블에서 울음소리가 난 거예요. 울 자리가 아니에요. 스시집이에요. 왜 울어요? 마구로가 그렇게 감동적인가요? 아니에요. 왜 그런지 들어봤더니요, 장로님으로부터 청년들이 장로님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나는 잘 모른다, 잘 약하다, 부족하다, 그런데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복 주시더라. 그 얘기가 이 아이들의 마음에 꽂힌 거예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뭣도 모르는 테이블에선 박장모님 왜 애들 혼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된 거예요. 아이들이 막 장모님이 섬겨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힘들다 그러면 앉으라고 그러고, 힘들다 그러면 내가 걸어간다 그러고, 그 일정들 가운데 그 헌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구나.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구나. 사랑의 조언과 다독여줌으로 아이들은 또 힘을 내서 더 열심히 섬기고, 또 어른들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베풀고 나누며 칭찬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응원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번 4박 5일의 일정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산 어미의 소원은 단 하나였어요. 아이가 사는 것.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 주신 것이 직분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떵떵거리고 싶으시면요, 세상에서 그렇게 하세요. 세상에서 회장도 되시고요, 사장도 되시고요, 멋진 높은 자리에도 앉으시고요, 권력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는 남을 살리기 위하여,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겸손하게 나아가는 리더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갖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교회를 위해서라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성도들의 신앙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들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헌신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어려움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들, 직분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산자의 어미는요, 어려움을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혼자 드라마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 재판이 끝나고 이제 죽은 자의 어미가 막 우겨서 사나이를 데리고 갔다고 칩시다. 자, 이 두 여인이 한 집에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어떻게 그 꼴을 보고 삽니까? 산자였던 자의 어머니는 그 아이를 모습을 보면서 살 수는 없을 것이고, 이 또 죽은 자의 어미는 또 이 아이를 뺏길까봐 염려됨으로 같이 살지 못하였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죽은 자의 어미가 이 산 아이를 데리고 가서 과연 잘 기를 수 있었을까요? 나의 권리를 위하여, 나의 그것을 위해서 싸웠던 이 어미가 내 친자식도 아닌 이 아이를 위해서 잘 기를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방치됐겠지요. 또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그랬겠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산자의 어미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드라마에 보면 참 그런 거 많이 나와요. 상황과 형편 때문에 아이를 버렸지만 그 아이를 보고 싶어서 멀리서 그 아이를 쳐다보고 있는 그 어머니의 가냘픈 눈물의 모습들. 아마 여러분, 이 산자의 어머니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아이가 잘 보호받고 잘 먹고 잘 양육되어졌다면 그래도 안심하고 기쁠 때지만, 이 아이가 방치되어지고 잘 먹지 못하고 잘 입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속이 찢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의, 지금 내 몸에선 젖이 졸고 있는데 이 아이의 젖을 먹이지 못하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자의 어머니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어려움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권사라 한다면, 장로라 한다면, 안수집사라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불편함을 선택하는 것이 옳음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쓰레기 하나 주스면 남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걸레를 들으면 누군가가 깨끗한 곳에서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그 어려움을 선택하면 누군가는 우리의 작은 선택이 편안함과 기쁨으로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어머니는 어려움을 선택했어요. 어찌 보면 평생토록 지고 가야 될지도 모르는 어려움을 선택한 거예요. 왜요? 이유는 하나예요. 아이를 살리려고요. 아이를 살리기 위해 내 어려움 따위는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권사님들, 지금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어려움을 선택하기를 주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사님뿐만이 아니라 장로님들, 권투리 안수집사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중직으로 직분자로 세우셨음에 그 직분은 그저 나의 권위와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라는 기억함으로 어려움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다 어려움을 선택하면요, 어려워지지 않아요. 우리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닙니까? 나는 편해지고 싶으니까 모두가 다 어려운 거예요. 오늘 이 어머니는 어려움을 선택하여 그 길을 갔더니 결국 이 아이를 살리고 내 아이를 내 품에 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이거 하나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어머니의 결정에 정말 중요한 이유 하나는 딱 하나.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럼 내가 오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애쓰는 이유도 딱 하나예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 다 죽고 나서 내 권리만 주장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갈기갈기 찢어지고 나서 내 뜻만 나타내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교회가 있어야 내가 권상고예요. 교회가 있어야 내가 직분장고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 가서 내가 권사였니 장로였니 아무 소용없어요. 영진교회가 있을 때 내가 권사요, 내가 장로요, 내가 안수집사고예요.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성도를 살리기 위하여 이 어머니는 찢어지는 마음을 부여잡으며 헌신을 선택한 거예요. 내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헌신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서기 위해 발버둥치는 거예요. 왜요? 직분자의 삶은 직분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연결되어지거든요. 우리 권사님들의 모습이 겉으로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직분자로서에도 아름답다면 아마 우리 서리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을 존경할 거예요. 따르고 싶을 거예요. 배우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아름다움의 믿음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하던 얘기였는데요. 우리 연세 많으시는 권사님들 보면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할 때 부러웠지 않으셨어요? 대단하다고 느끼지 않으셨어요? 밤마다 처리하며 기도하는 모습,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 보면서 누구 권사님 대단해, 누구 권사님 대단해, 엄청나. 여러분, 그렇게 권사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젊은 집사님들, 우리 서리 집사님들이 권사님들 보면서 나도 저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고 싶다, 저 귀한 자리에 동행하고 싶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살리기 위해.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나 영진교회 권사야 뭐라고 어쩌라고, 세상 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세상 권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교회, 하나님께서 나에게 쓰심받고자 해서 세우신 그 교회, 그 교회를 위해 나의 것을 다하는 것이 전헌신이에요. 불편할 수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나와 맞지 않을 때도 있어요. 목사님이 못 알아줄 때도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권사님들, 오늘 너무 무거운 것 같지만 기도하면서 꼭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교회의 직분, 교회를 살리기 위한 것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내 품에 안겨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싸매어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권사님들만을 향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서리 집사님들 다 똑같아요. 그냥 교회 몇 년 다니니까 받는 게 직분 아니에요. 교회 몇 년 다니고 결혼했으니까 받는 게 직분 아니에요. 그냥 좀 열심히 했더니 뽑혀가지고 되는 게 안수 집사 아니에요. 그리고도 좀 더 열심히 했더니 되는 건 장로 아니에요.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과 뜻이 있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라고 세우신 자리예요. 그렇다면 그걸 위해 포기할 수 있어야지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지요. 맡길 수 있어야지요. 순종할 수 있어야지요. 내가 먼저 바닥으로 내려갈 수 있어야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너희를 높은 곳에 두겠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했어요. 그래, 목사인 나부터 그러지 않으면 어찌 그러겠냐. 목사인 나부터 그러지 않으면 내가 무슨 말을 하겠냐. 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 갔는데 권사님들 장로님이 화가 났어요. 왜 목사님은 그렇게 부교역자같이 일하세요? 성산교회와 같이 일할 때 열심히 일했거든요. 제가 한마디 했어요. 저는 영진교회를 자랑하려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돕기 위해서 왔어요. 그 모습이 부목사의 모습이면 어떠하고, 그 모습이 담임 목사의 모습이면 어떠하고, 그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면 어떠합니까?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일하세요. 일하세요. 그러니까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청년들이 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야겠구나. 내가 더 낮아져야겠구나. 내가 더 겸손히 일해야겠구나. 우리 시간에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말씀을 들으면 불편하십니까? 불편했다면 하나님 말씀이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시면 우리가 하면 돼요. 목사님 왜 저런 말해? 목사님 왜 저러는 거야?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면 돼요.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교회를 살리라고, 성도를 살리라고 나를 직분자의 자리에 세우셨으니 나를 겸손히 낮추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오직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 어려움을 내가 선택하게 해주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주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데 나를 귀한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우리 시간 마음을 아파요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